아직도 복음이 익숙하지 않은 나라 혹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무슬림권의 나라라든지 아니면 아예 국가 종교를 기독교와 다른 것으로 선택한 나라들에서는 교회를 발견하기가 참 어려워요. 종종 선교를 위해서 그런 곳을 방문하면 십자가를 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곳에서 십자가를 하나 탁 발견을 하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죠? 일본이 교회가 많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는 한국을 가는 분들이 일본을 거쳐서 가시기도 하고 또 한국에 갔다가 일본에 거쳐서 돌아오시기도 하는데, 여러분 일본에 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괜히 마음이 답답하고 했는데 혹 창문에라도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그런 교회를 지나게 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자동차로 운전을 하면 한 6시간, 빨리 날아가시는 분은 4시간에도 가신다고 하는데 결코 그리 다니셔서는 안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가다가 보면 좀 고단하죠. 긴 시간 운전을 하니까. 그런데 LA에 막 들어서면 한 곳에 십자가가 서 있어요. 그 십자가를 보면 그동안의 피곤이 다 풀리는 것 같은,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쁨도 맞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인들의 보석함을 열어보면 십자가 한두 개쯤은 모두가 다 발견될 수 있을걸요.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십자가 브로치라든지 그런 거 말이죠. 예, 십자가는 모두가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십자가는 좋은 것입니까? 우리 예배당에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늘 주목해 보는 강대상, 그 뒤편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좋은 걸까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로마인들의 사용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가까이 하고 싶어져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전체를 고난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고난이 응축되어진 한 주간,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그렇게 부르죠. 주님의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했고 무시당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셨죠. 하지만 그 고난의 정점은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목요일 밤 혹은 금요일 새벽에 주님은 체포당하신 것 같아요.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으로 로마의 법정으로 그 밤 그 새벽에 끌려다니셨습니다. 매를 참 많이 맞으셨죠.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에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진 채 골고다 언덕으로 향합니다. 얼마나 이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졌는지 채 정오가 되기 전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그 언덕에는 주님의 십자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 4권, 마태, 마가, 누가 복음만이 아니라 요한복음까지 4권의 복음서가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대로 그곳에는 다른 2개의 십자가가 서 있죠. 자, 그 2개의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것 말고 다른 2개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마태는 그들이 강도였다고 적습니다. 아무리 고대 사회라지만 돈 몇 푼을 뺏은 것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사람을 여럿 죽였을지도 모르죠. 로마 십자가형은 중범죄를 억제할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집행되던 처형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양편에 달린 사람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죠.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의 악한 모습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옆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 마태가 기록한 말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조롱하고 말구할 처지가 아니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들은 악에 받쳐서 주님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것이 강도들의 진 십자가의 모습이죠. 십자가, 용서에 가장 적당하지 못한 곳, 맞습니다.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무엇보다도 기회가 없어요.
십자가 달리고 나면 피해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변명을 늘어놓을 기회를 얻기에도 이미 너무 늦어진 시간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일해서 누군가 받았을 그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기회도 십자가 위에는 없습니다. 그런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십자가죠. 부끄럽고 가장 절망적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는 한 사건을 소개하죠. 모두가 다 예수님 곁에 십자가가 또 있었다라고 기록하지만 그 두 개의 십자가에 주목했던 사람은 아마도 누가뿐이었는 것 같습니다. 두 강도가 모두 다 주님을 조롱하고 욕한 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께 고함을 지르는 동료를 나무라면서 이렇게 타이르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0절로 4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또 다른 강도를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라고 적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죽어서 마땅하지만 우리 사이에 우리와 같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았다고 해도 어떻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섰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순간에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마땅히 이와 같은 요청은 거절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넌 너무 늦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대답이었어요.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온갖 종류의 비방과 욕설에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혀는 말려 들어가고 입술은 타들어 잇몸에 달라붙어 버렸죠. 한 말씀을 할 기운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운을 짜내서 그 강도를 천국으로 초청하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단어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얼마나 놀라운 단어들인지 모릅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도무지 가능해 보이지 않는 말들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 강도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는 정말로 용서받기에는 너무나 먼 곳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져주고 계신 십자가라고 하면 그곳이야말로 구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자, 십자가가 구원에 가장 가까운 자리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죄인임이 드러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다 그들을 통칭해 죄인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친구들 몇 명과 함께 감옥에 선교를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면 죄수들을 만나야 하죠. 자, 감옥을 가둬놓는 곳이니까 경비가 엄중합니다. 만나야 하는 시간은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인가가 반드시 그 자리에 입회해서 그 만남을 이렇게 감시하고 감독해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해야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제한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감옥에 갇힌 사람이 저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더 쉬울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따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냉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죠? 복음을 전하면 달팍 그 말씀을 듣고 맞아 그 말이 맞다니까 내가 죄인이야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고 저는 핑계를 댑니다.
자신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질문들을 퍼붓기도 하지요. 자, 그러며 될 수만 있으면 그 복음에서 벗어나고 비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미 증명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복음을 참 잘 받아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착각하고 사는 것 아닐까요? 감옥에 가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으니까 난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죠. 드러난 죄인과 감추어진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의 선언을 기억하시나요?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죠. 바꾸어 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선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왜 그렇게 구원의 사건에 중요한 것일까요? 자신이 죄인 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구원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자, 마가는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만나고자 하셨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죄인들에게 주님은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유효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진 게 없어요. 나처럼 세상을 살면 되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지요. 또 하나, 십자가가 구원에 가까운 자리인 것은 그곳은 어떤 인생이고 무력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손과 발이 다 못 박혀버리잖아요. 나무에 못 박혀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것,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마지막 시간들을 지나가며 죽음을 기다리는 것,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해, 그가 살아나기 위해, 그가 노임을 받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한 강도는 주님께 청하였지요.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았어요.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내게 방법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을 때가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누군가를 찾아가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섰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물질이, 기술이 내게 있으면 사실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죠. 그런데 내게 아무 방법이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 주님을 만나곤 합니다. 야곱,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입니다. 그가 바뀌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고요.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을 조상으로 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 지금도 존재하는 이스라엘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으로 바로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맨 첫 번째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언제였나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광야로 쫓겨났을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그렇게 떡 한 줌으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면 자기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권리를 자기가 다 누릴 것 같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광야로 내몰렸을 때 그의 처지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밤이 되었고 그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돌로 베개를 삼았다고 말이죠. 돌베개가 건강에 좋은 걸까요? 우리 어른들도 돌 베고 자면 입 돌아간다 그래서 못 베고 자게 하시잖아요. 돌은 베고 잘 만한 물건이 아닙니다. 성경이 왜 하필이면 그가 베고 잤던 베개에 대해 주목하는 걸까요?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의 머리를 누일 만한 옷 보퉁이 하나도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꿈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앞으로 살아갈 방법도 막막했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잠이 깨어 야곱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나는 이곳에 홀로 지나가는 줄 알았더니 정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도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애굽은 떠났는데 출발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들의 앞을 턱 막아선 것은 홍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시냇물이 아닙니다. 바다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죠. 백성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으려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내가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였느냐, 아우성을 대죠. 틀림없이 그곳이었습니다. 틀림없이 그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왔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았을 때 모세는 무릎을 접었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손바닥을 펴라고 하셨던가요? 모세의 손바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저 양털을 쓰다듬고 허드렛 일을 하던 손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아무것도 아닌 손바닥을 홍해로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은 모세가 무력해졌을 때였죠. 나라를 구하였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왕도 이길 수 없었던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린 어린 다윗. 그래서 왕이 약속대로 자기의 사위도 삼고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어야 할 상황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던지.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집요하게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사랑하는 아내도 그리고 화려한 잠자리도 왕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식탁도 다 뒤로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가 네겝 광야로 숨어들었다고 했죠. 예, 지금도 가면 황량한 바람만 부는, 그리고 모래바람이 일면 앞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땅이 다윗이 숨어들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듭니다. 그 굴에 숨어들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비탄했을까요? 아마 그곳에서 그는 목을 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서 나올 때 그의 찬송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으니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십자가 위, 바로 그곳이 구원에 가장 가까운 자리인 것이죠.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십자가를 붙들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뛰어난 학문도 넉넉한 가문도 그는 자랑하지 않지요. 십자가가 아니라고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그가 평생에 자랑하고 싶은 하나 무엇이었나요?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십자가 위에서가 아니면 구원도 주님의 제자도 될 수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예외 없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또 하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한 강도의 것이었죠. 그가 지고 간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얼마나 의롭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게 될 때가 정말로 많죠. 왜 비난할까요? 내가 옳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옳으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늘 나의 의를 주장하며 삽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썩 물러나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얼마나 절절하게 하나님께 고백해 보았을까요? 우리가 드러난 죄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놓고 그렇게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숨어서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죄인됨을 입을 열어 고백하는 사람, 그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내가 강도에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빼앗고 비방하고 욕하던 삶을 살아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질문에, 그 요청에 주께서 하신 대답,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까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할 뿐이죠. 어떤 삶의 모습이 십자가를 지는 삶일까요? 제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얼마나 지나간 시간들을 십자가와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설득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으로 살지 않았나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삶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시간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삶입니다. 그렇죠. 다시 살아난 생에는 그래서 누구의 삶으로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 아니었던가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위해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했죠.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간절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오늘도 내 마음에 간절한 것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삶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은 아닙니다.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은행에, 우리의 어카운트에 담겨져 있는 예금의 잔고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사를 만나서 건강하시군요, 앞으로 몇 년쯤은 넉넉히 사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의지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그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삶 전체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십자가를 지는 삶일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가르쳤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수없이 인용되었고 암송으로 하셨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한
입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입던 옷을 땅에 벗어서 깔고, 어떤 이는 종려나무 잎을 따와 주님이 타신 나귀의 발밑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나 채 일주일이 되지 못해 그 목소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로 바뀌어집니다. 도대체 주님이 그 한 주간 동안 무슨 그렇게 큰 대단한 잘못을 하셨단 말입니까? 누구의 재산을 빼앗으셨나요? 누구의 생명을 앗으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분을 그들은 그렇게 십자가로 몰아 그곳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십자가에 가까이 살지만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의미를 압니까? 그것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편 강도, 그는 그가 이제까지 했던 수많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 무엇인지를 오고 또 오는 세대에 증거하였던 참 놀라운 십자가의 증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자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모습 아닙니까? 주여,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자기의 의로 이 세상을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나는 옳은데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 같고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데 세상이 어지러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삽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참아내지 못했고, 내가 나누지 못했고, 내가 거룩하지 못했고, 내가 바른 길을 걷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 된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벌어들인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우리가 열심히 간수하고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건강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게 하신 시간을 하나님이 살라고 하실 때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은,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마땅히 십자가를 진 자,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종료주일로 시작하여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가는 우리 가족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담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의 제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마음에 담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셔서 구원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다가오는 복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